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또 필요도 채워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업도 자녀들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늘 힘있게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예물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버지 향기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욥기 7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나를 붙잡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곤고한 마음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욥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누리는 그 평안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내치신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알지 못하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 그 자체인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욥이 놓쳐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욥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고 참된 것을 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해서 세상으로도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거듭난 자녀라 할지라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쁘게 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맛보아서 더욱더 그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맞다 이거였어. 이거였지. 내가 땅에서 잠깐 누렸던 것이 이 기쁨이었구나. 이 평안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단련하셨던 거구나.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영원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욥은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열망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정말 편하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죠. 나를 놓으소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날은 헛것이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홀대하시는데 제가 이 땅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17절로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큰 것을 기대하십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은요 티끌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욥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힘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봐. 하나님이 너한테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욥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를 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고 권면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욥처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훈계했던 말들을 생각해 볼 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아마도 욥이 과거에 자기도 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나에게 죽을 죄가 있나 보네. 그런데 도대체 깨닫지 못하니 나는 정말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인생 살기는 틀렸습니다.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깊이 맛을 보고 난 후에 경험하게 되는 낙심, 절망의 자리가 사람에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과 기쁨, 만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낙심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많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렇게까지 험난한 인생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 정말 사탄에게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자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를요, 사탄에게 통째로 내어주다시피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욥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돌보심을 결코 놓고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욥을 돌보고 계십니다. 욥을 포기하시고 내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잠깐 동안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께서요, 잠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고통과 혼란,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고, 너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고 있고,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너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는 시간으로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욥도요, 모든 것을 갖추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는요,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이렇게 사그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고요, 내가 얼마나 물질과 사람들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고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미 높아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주시는 때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싫죠. 하나님, 제가 그 시간을 거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죠.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면 그 낮추신 시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내 사랑,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어 했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마음에서부터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져야만 하고요, 더 넓어져야만 하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탄은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견고한 거구나. 내가 흔들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욥을 통해서 사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람 건드리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사탄에게 보여주시고 내 자녀들을 건들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견고한 믿음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름대로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까지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까 물질 없이 못 살겠고 사람 없이 못 살겠고 건강하지 못하니 내가 치욕스러워서 못 살겠다. 결국 이것이 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탄 앞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거 깨달으시고 고난의 시간, 낮아지는 시간이 있다면 내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속을 살피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